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목적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목적도 새롭게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생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사의 삶이란 삶이 먼저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가치관이고, 그거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크리스찬들은 사생,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자도,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목적도 바뀔 뿐더러 죽음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나 하루라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아둥바둥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숨을 헐떡헐떡 하는 그 순간에 평생 신앙생활했던 그 마지막 고백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나올지, 목사님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제 갑니다, 목사님 먼저 갑니다, 목사님 따라오세요, 저 먼저 갑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찬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를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한 단어가 떠올라요. 미련이에요. 미련이라는 이 우리말 말을 한자로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이런 뜻이죠.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어디에 대한 미련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는데 하나님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이 땅에 여전히 미련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축복의 말씀인 걸로 들리죠?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죠? 그러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는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련이 남아요. 광야에서. 아이고 모세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도대체?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라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세상으로 인해서 복잡했던 내 생활, 복잡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미련을 버려. 언제까지 거기다가 양다리 걸치고 살 거야?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 그렇게 살았으면 다 깨달았잖아. 그 정도 살았으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이 구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미련 따위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이 삶에 집착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 미련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이 고백이 나오려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나는 사는 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익하다라는 단어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유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 케르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얻었다,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가진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어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은 이 세상의 값어치로는 따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그분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 두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를 비춥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보람된 것이라면,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이 보람된 일이라고 한 번역된 단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르포스 에르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명, 책임을 가진 자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해요. 나는 이미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전히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거는 내 사명의 열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 말입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죽음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까? 햄릿처럼? 그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23절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양쪽이 다 좋은데,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양쪽이 다 좋은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소원이랍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passed awa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이제 rest in peace, 뭐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네? 원래 집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떠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기가 내 집이니 하고 사는 사람들하면 크리스찬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라고요. 텐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를 짓고 사는 사람이 여기가 내 땅이니 여기가 내 집이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건 바보죠. 그죠? 그러면 진짜 영원한 집이 따로 있대요. 어디? 하늘에.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부분이 급하게 상담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부부예요. 여기 한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부부예요. 피 터지게 싸우시고 오셨어요. 네, 진짜 피가 났더라고요. 두 분이,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남편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붕대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오해받겠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하루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을 계속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나. 다 갖고 있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제가 볼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걸 못 봐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자기 자존심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한 사람만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둘 다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요. 절대 양보 못한대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뭐가 그렇게 죽고 못 살겠대요.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도 아프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은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남편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아내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자식 내 자식 하면서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위의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대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은, 죄인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걸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여러분 죽었다며요. 여러분 회개했다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며요. 천국을 소유했다며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사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생명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큐티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를 성경책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써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숨의 생명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죽음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다 하나예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헛믿은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써놨어요.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가짜 생명 따위는 버려버려. 땅의 것을 버려버려. 위의 것을 바라봐.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땅의 것도 변화가 일어나요. 땅의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냐고요? 뭐에다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이 훨씬 더 낫대요. 뭐가 훨씬 더 나아요? 그 생명을 완전히 소유하는 그날,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나는 훨씬 더 낫대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람된 일이라고 그랬죠? 그 보람된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명, 책임의 열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쓰고 있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산대요. 나는 오늘이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대요. 나는 오늘이라도 빨리 죽어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고 싶대요. 이 땅에 미련이랑 버린 지 오래래요. 미련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도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기쁨을 더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야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뭐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해봐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마치 지금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가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곧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나? 아니면 실제로 풀려날 것을 거의 알고 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하고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뭘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 감옥에서 순교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을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 내가 먼저 천국 가는 게 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하나님, 그들을 생각해서라면 하나님 나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좀 더 편지다운 형식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 멋지고 감격적인 재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갇혔으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64년과 65년 사이에 2년에서 3년의 갭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분명 로마 감옥에서 무혐의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풀려났다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성도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한 뒤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64년, 65년에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이 본문이 해석됐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으니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던 성도들과의 재회를 꿈꿨던 것은 꼭 현실에서의 삶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회는 천국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날 다시 만난다면 감격스럽게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도 없는 주님이 다 씻겨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시다. 이런 고백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봅니다.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그분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죽음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영광스럽게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도 여러분에게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사명에 있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죽음과 삶의 열매,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췄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